실적이 화려해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부족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첫째 답이고, 두 번째 답은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다 해도, 아무리 장로가 돼도 심지어 성직자가 됐다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지진 않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서 중생은 단회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역사이지만은 성화는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행되는 성령의 역사예요. 중생은 단회적인 성령의 역사지만 성화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 성화의 역사를 교역자도 체험하게 하시고 장로도 일반인도 은혜 받도록 하신, 그게 성경적인 답이고,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인간적인 면을 볼 때, 내 경우를 보니까 잘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실수하래. 그런데 나는 이렇게 대해줬는데 목사님 그래? 아니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해? 이렇게 때려? 그래가지고 엉해진다. 난 기억조차 못하는데도 목사님 언제 그랬죠? 내가 그때부터 내가 마음 돌렸어요. 이래. 내가 그런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장로로 갑시다. 두 가지는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는 내가 이런저런 실수를 했다 해도 내 중심 소원은 당신 잘 되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하고 당신 잘 되기만 소원하는 게 내 소원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는 나도 당신 잘 되는 게 나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충실하고 바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도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당신 나를 천사같이 여겼다?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리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요. 내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네. 근데 그렇게 안 봐주고 목사가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약점이 있고 장로나 교인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 주 앞에 선 날까지 약점을 지니고 사는 건데 거기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어요. 그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교인이고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고 정정스러운 교인이라고 해도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세상에 의지할 대상은 없어. 그들 사랑할 대상이긴 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네. 요즘 목사님 이제 교회 다툼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하고 안 되면 노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법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헌법에도 이제 사회법으로 안 가는 게 헌법인데 지금 다 웬만하면 다 사회법으로 가거든요. 예. 어떻게 해요? 첫째 답은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사회법으로 가는 거예요.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권위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게 되면 그건 다 된 사람이거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에게 이 교회 법도 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 안 하고 그건 불신앙이거든. 그 불신앙한 사람 사회법에 갖다 넣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교단은 사회법으로 했다 하면은 목사 면직 바로 면직. 그거 잘한다. 바로 면직이에요. 근데 그거 적용 안 하니까. 그래. 근데 그 전에 저희 반고소측이라 그러죠. 예. 그 소건태 목사님 그 열이. 그분들이 그 고신 교단 그 사회법으로 갈 때 우린 신학교 뺏겨도 우린 사회법은 안 간다. 그래가지고 따로 나온 게 그 소건태 목사 그 열이. 그래서 반고소측이죠. 그런 반고소측. 서건태 목사. 그건 참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적 면에서는 이들이 옳지. 예. 그래, 이들이 옳지. 근데 내가 아는 어느 교회 참 그 장로님이 존경받던 분이고 그분의 말이라면 교인들이 하나같이 움직여주고 그래서 그 장로님 마음만 사로잡으면 목사님이 편하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 후임 목사님이 교인들 가만 보니까 내 말은 안 들어도 목사 말은 듣는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목사님하고 좀 의견 충돌이 한두 번 이제 있게 나서 근데 목사가 설교 중에 잘못한 분을 때리면은 회개할도록 마음이 돌아서는 게 아니라 앙심을 품 쪽으로 돕니다. 예. 그건 사랑으로 구원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건 나도 늦게야 깨달았는데. 그래서 문제에 문제에 관계없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저 목사 나 또 때리네, 나 또 꼬집네. 그래 놓으면 마음을 닫지 은혜 못 받아요. 자꾸 굳어지지. 그러다가 그 장로님이 자녀가 여럿인데 뭐 다 집사고 뭐고 이 아들들이 앞장서고 다른 교인들이 가세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올라가는데 방해라고 멱살을 잡았어요. 목사가 무슨 죄를 져도 또 옹호하는 교인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 심해지니까 교회에서 정권위원 나왔지. 정권위원 나오는데 뭐 이렇게 다 조사하고 책벌하는데 그들이 책벌 잘 받습니까? 의정되고 또 예배 또 교인들 뭐 교회 못 나게 하고 방해하고 그 고소를 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근데 그 판결이 나왔는데 안목에는
몇 년, 몇 월, 몇 시부터, 법이, 해결하기까지는 이 교회 출입을 금한다. 출입을 금한다는데 이게 50m 이내 접근 금지. 접근 금지 거기 조항이 있어요. 예. 그걸 딱 갖다 붙여요. 그때부터는 못 들어오는 것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그렇게 좋은 소문나고 그렇게 참 자랑스러웠던 교회가 벌써 뭐 수십 년 지났는데 안 커요. 교회는 안 커. 싸운 교회라고 소문이 금방 나죠. 아, 그럼요. 그게 교회인데 그들이 나와 앉아 있으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목사 옹호하던 분들이 우리 뭐 저런 꼴 보기 싫어서 우리 따로 봅시다. 다른 교회 하나 세웠지. 또 뭐 같은 노예 있기만 하니까 아야 교단도 바꿉시다. 그래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을 모셔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따라서 다른 교단으로. 그 교회가 이 본교보다 더 잘 큰. 그 지상에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인지라 온전한 교회도 없어요. 그것도 온전해지려고 하는 애쓰만 있지.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진리에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뭐 핍박도 받고 뭐 쫓겨나도 하고 우리가 마트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교회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 조금 딴 이야기지만 목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야 좋으냐, 가져도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이 굶고는 못 살잖아. 그래. 목에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한다.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 아니냐 말이에요. 예?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지. 그러니까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하면서 교회를 한다.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언제나 이 교회 일에 비중을 더 둬야지. 교단에서 이중직 처리를 이번에 부결했다고 그래요. 부결했다? 부결, 예. 근데 그런 안건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 현재로서는 이중직을 가지는 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중직 가지는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회적인 명예, 사회적인 수입을 내다보고 이중직을 가지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심하게 말하면 뭐 어떤 정당의 끈앞을 열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교단적으로 이중직을 못 가지게 하는 법을 강화하려면 교단이 그 개혁자의 최소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그 큰 교회, 뭐 작은 교회보다 상납금 더 내긴 하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 재산이 법적으로는 노예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 방법을 써야지. 그런데 총회에서 개교의 그 생활비를 대주는 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못하지. 예. 이 교단적인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 그래서 안식교 같은 데는 목장도 하지 않아요? 그래. 삼육, 우유도 나오고, 두유도 나오고, 목장 나오죠. 이단들이나 보니까 그런 데서는 목회자들 갖다가 이제 사례금을요 독일처럼 월급제로 이렇게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돌더라고요. 그 로테이션 하는 데도 있죠. 예. 감리교에서 엄격히 말하면 감독이 명령제거든요. 예. 조금 문제 있다 하게 되면 너 옮겨 이제 됐죠. 근데 요즘은 개교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에보다는 좀 약화됐다 그래요. 그거 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감리교에서는 그 교회는 장학금 얼마 하면 좋겠다고 의견도 제시하고. 그래서 목사의 은퇴 후에 대한 대책이 감리교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그리스도인의 처신, 양심을 따라 했던 1절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니라. 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양심이란 배에 믿음이란 보배를 싣고 가요. 그런데 이 양심이란 배가 구멍이 뚫려서 바닷물이 차면 이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에 실은 보배로운 믿음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 못 지키면 믿음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양심을 안 지키거든요. 그건 믿음 팔아먹는 거라 그렇게 표현하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양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을 영어로 conscience라고 그래요. conscience. co-science라는 이 합성어인데 남녀 공학을 co-education 그래요. 남녀공학 co. 근데 영어는 양심은 conscience입니다. conscience. co-science예요. 그런데 혼자 사는 거기에는 양심의 작용이 필요 없어요. 양심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행동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리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고기 먹어도 죄가 아니요 먹지 않아도 죄가 아닌데 내가 고기 먹음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에 부담이 된다면 고기 먹지 말라. 그게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말을 했어요. 네. 우리 목사님들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강단에 올랐을 때는 정장을 합니다. 많은 경우 정장을 해요. 거기 허기가 있죠. 근데 미국에는 정장 안 하고 강단에 서는 목사님도 여럿 있어요. 여럿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탓할 거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언짢게 여긴다면 정장을 하라 이거예요. 교인들이 다 시원한 게 좋다.
다 좋다. 부담이 없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저렇게 하고. 그게 바로 고기 먹어도 죄가 아니고 먹지 않아도 죄가 아닌데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영화를 좋아하고 이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는 운동장에 가는 것조차 내가 피하고 영화관에 가는 것도 좀 끊고 그래 된 큰 동기는 모처럼이 좋은 영화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교인을 만났거든. 근데 야, 나 어느 영화 보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 거기 왔더라. 나 목사님 만났다. 그 예사롭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이들은 우리 목사님 영화 좋아하니까 그저 영화 보러 자주 가는 모양이다. 영화 보러 자주 간다 할 때 영화 골라서 봅니까 어디? 이런 영화 저런 영화 다 보지. 그런 말이 얼핏 들려와요. 그때부터 내가 이게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어떤 오락 모임에 있으면 내가 MC 노릇을 곧잘 했습니다. 예,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 되고 나서 그런 기회를 안 가졌고 또 그러려고도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 은사를 다 거두어 가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설교가 좀 딱딱하고 웃길지도 모르고 울릴지도 모르고 양심을 지켜야 양심 바로 지켜야 믿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89절 그 페이지에 그 설명을 했어요. 주의 법도를 지킨다. 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너 내 입을 쳐 정죄도 하지 않고 내 입을 쳐 이 회칠한 무덤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죠. 내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내가 비방했다. 그래서 곧 자기가 잘못한 걸 시인했어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 예. 그러면 그 사건이 기억이 안 나고 없어지는데 그 변명을 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의 실수가 거듭되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 것. 거기 밑에 요한복음 11장 보거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겠고 근데 살겠고에 살겠고 무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 내가 믿느냐. 살겠고 주님과 영적 교통을 즐겨. 그날 밤에 주께서 곁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여기 그냥 있어서 여기서 증거해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라.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로 작정한 바를 바울은 확신하게 된 거지. 하나님께 실패가 없어요. 그래 나중에 27장에 가서 이제 항해하는 인생, 그 내가 좀 아끼는 설교고 어느 집회 때 좀 자주 한 설교인데 항해하는 인생 27장에 나와요. 거기하고도 여기 좀 관계가 있어요. 그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합시다. 주님과 영적 교제를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여기 내가 한데 내가 로마에서 나의 일을 증거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거를 증거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잠언서를 내가 자주 인용했는데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선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능력을 얻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과 함께 일하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사탄은 기도의 사람을 이기지 못해. 세계 선교의 꿈을 가져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 보내리라. 만명에게 복음 전파하리라. 에베소 1장 10절 내가 좋아하는데 다 그리스도인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이 모임도 소위 초교표적인 모임, 공개적인 모임 가지. 그런데 이 교단의 벽을 우리들이 없애서는 안 돼. 내가 그래서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박윤선 목사님한테 이건 내가 뭐 꼭 너에 속아야 됩니까? 그 너에 갈 때마다 내가 마음 상해서 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있어야 돼. 이게. 울타리가 조금 지저분해도 울타리가 있으면 똥개가 잘 안 들어오지만 울타리가 없으면 똥개들이 와서 아무 데나 똥 싼다.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온전한 교단이 어디 있나요? 다 허물진하지. 그래서 문제가 많은 때일수록 지도자들은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눈치 봐서는 안 돼. 눈치 봐서는 안 돼. 이 코로나병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너무 장시간 침묵했는데 그런 대로 오히려 지방의 목사님들이 단합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만큼이라도 기독교의 소리가 들려졌다는 것이 교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신자들에게 그런 대로 양심들은 살아있구나. 조그마한 빛이라도 비춰준 거예요. 이 권력 가진 자들이 뭐 권력만 휘둘면 뭐 다 될 것처럼 생각한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권력은 임시적인 것이요. 진리는 장구한 것이요. 권력을 준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선한 일 하라고 준 것이지 악한 일 하라고 준 건 아니. 선한 일 하라고 준 것이지. 악한 일 합니까? 악한 왕, 그건 여우 같은 왕이요. 여우는 내쫓는 거요. 때려잡는 거요.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이. 포도원을 허우는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가 아가서도 한번 같이 공부할 생각을 좀 해보는데 포도원 뭐냐? 포도원 그게 바로 이스라엘 이거 적게는 교회거든. 포도원을 허우는 여우를 잡아라. 세계 선교의 꿈을 꿔요. 자, 우리 77과까지만 이제 하겠어요. 23장까지 마칩니다. 바울의 그 생질이,
바울에게 당신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40여 명이 음모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해줬어요. 그 생질의 제보, 지성적인 긴장하고 경계, 음모를 적발한 애정이 있는 제보예요. 신속한 제보예요. 용기 있는 제보예요. 분별 있는 제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지를 들었었어요. 이로 인해서 악한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바울의 생명이 구출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촉진되고 기독교 문명이 남게 되고 천부장으로 병사를 준비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병 200명, 만병 7병, 창병 준비하라. 그래가지고는 이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을 왕에게 환송해.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해. 그러니까 여기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을 언제나 보살피고 다 아신다 이거지. 누구의 음모도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군왕들의 권세도 다 임의로 사용하시. 이 군대 동원 두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만 충성하도록 하지 말아요.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하는 분들은 감옥에 가서도 변절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일지 몰라. 내가 변절한 다음에 하나님 불러가면 어떻게 돼? 오늘 밤에 하나님 내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내가 오늘 밤은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이 밤을 지내야겠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일지 몰라. 스폴전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날만이 달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냐? 오늘이라는 달력. 그 다음 하나는 그날이라는 달력. 그날은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재림의 날이. 나는 금년에 내 가까운 친구들이 여럿이 갔어요. 참 귀한 동역자들 여럿 갔는데 요 며칠 전에 또 소식을 들었어요. 내년에 봅시다. 그는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다. 이 연말에 내년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뭐 해야겠다는 그 설계를 12월 중에 대충 짰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육비에는 얼마 들고 무엇은 얼마 들고 무슨 행사에는 얼마 들고 미리 구상해보고 그 다음에 개수에 밝은 집사님 장로님들 앞에 내놓으면 그들이 이건 좀 많습니다. 이건 좀 적습니다. 그걸 이제 의논해서 이게 조정을 해서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계획서도 안 내고 장로님들에게 내는 예산 다 짜시오. 그래서 그들이 설계한 그걸 가지고 내가 집을 짓자니까 중간에 자꾸 이런저런 착오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광주의 동명교회라고 최기채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그분이 나를 부흥에 초청하는데 2년 전에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거 뭐 조그만 목살 청하는데 그 무등산 관광 호텔에 내가 머물렀는데 뭘 이렇게 큰 호텔에 날 넣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목사님 2년 전에 이 집회를 약속 다 하셨죠. 이제. 예, 나는 신문에 광문한 목사들은 한 번도 청해 본 적이 없어. 부흥회라는 게 담임 목사 목회에 도움 주는 잔치가 돼야지. 예? 뭐 교인들 흥분 안 시키고 뭐 재미있다 흥분만 남고 그게 무슨 목회에 도움이 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아주 화려한 호텔을 잡아주셨습니까? 여기 침실이 있고 여기 화장실 가고 이 샤워룸이 있고 이쪽에 한쪽엔 응접실이 있고 그런 방이. 자기가 그 사무장 장로님에게 그 방 강사님 준비하시오. 그거 몇 해 전이라 그래. 준비하시오 그래. 준비 다 됐어. 다 됐다 그래. 목사님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요 조그만 방 뭐 햇빛도 잘 들어오고 뭐 깨끗한 방 좋은데 당장 장로님 불러가지고 내 지금 호텔에 왔는데 빨리 좀 오시오. 와서 장로님 이렇게 일하면 나하고 일 못해요. 이 깜짝 놀라게 돼. 목사님 뭐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오.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은 와서 잠이나 자고 가는 목사님 아니요. 여기 와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사회의 이 지도적인 인물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침실에서 만납니까? 빨리 바꾸시오. 그래서 이 응접실이는 방을 여기 이 방은 우리가 아예 그냥 1년 전에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근은 우리 박 목사님보다 더 작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통이 크신 분이구나. 이 자기 취미가 이거 분재를 만드는 건데 시간만 나면 카메라 메고 리쿠사크 들고서는 산으로 들러댕긴대. 분재 뭐 조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든 분재가 몇백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 뭐 50몇 평짜리 은퇴하면 그 이사갈 집을 계약할 생각으로 장로님들이 합의를 보고 목사님 우리가 집을 하나 봤는데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어디요? 그 아파트 몇 층이라 했더니 그 50몇 평이에요. 나 아파트 안 간다. 한 50평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 분재를 다 버리고 가게. 나 조그만 집도 좋은데 뜰이 좀 있는 그런 데로 집 잡아주면 좋겠어. 비용 많이 들면 좀 편들에다 잡아줘도 괜찮아. 그랬다고 그래. 근데 참 머리가 돌아가는 분이 오늘은 법조인 선교회에서 점심 대접하렵니다. 법조인은 변호사, 판사, 검사, 뭐 법률사무소 그냥 뭐 이런 분로 남전도회가 조직됐어요. 어느 날은 교수 선교회에서 하렵니다. 대학 교수들, 강사들 그들을 중심해서 또 실업인회, 그 장사하는 분들 이렇게 짰더라고요. 아주 큰 꿈을 가진 분. 자, 오늘은 23가까지만 하고 24간 다음에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